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존의 영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왔는데 넓은 푸른 초원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나게 뛰어노는 염소와 양을 보았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이렇게 다닐 줄 알았는데요. 같이 섞여가지고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앞에는 염소가 있고요. 중간에는 양이 있습니다. 뒤에는 또 염소가 있어요. 궁금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양과 염소가 같이 방목하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염소는 양 무리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양 무리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데 이 양은 근본적으로 이 성격이 온순하지만 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장서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항상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 자리에 뭉쳐 사는 습관이 있어요. 반면에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아주 영리하고 야생성이 강해가지고 지형지물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양머리에 두어놓으면 염소가 앞장서서 풀이 많은 곳, 또 물가로 이 무리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죠. 또 늑대와 같은 천적이 나타나게 되면 양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염소가 뿔로 치기도 하고 또 큰 소리를 내서 자기의 목자에게 이 위험을 알리는 그런 경보 기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같이 방목을 시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초원 생태계의 이 보호와 먹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선호하는 풀의 종류와 먹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양은 주로 부드러운 풀의 잎사귀를 주로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다소 거칠고 딱딱한 풀이나 또 뿌리, 나뭇가지까지 아주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이게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초원에서 서로가 싸우질 않는 거예요. 먹이가 다르니까 서로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원의 다양한 식생이 골고루 소비돼서 어떤 특정한 풀만 고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방목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대부분 그 초원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 먹이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들은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체온 유지를 위한 겨울철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몽골의 겨울은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춥죠. 근데 털이 보슬보슬하고 지방이 많은 양들은 추위가 닥치게 되면 서로의 몸을 밀착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때 상대적으로 털이 얇고 추위에 아주 취약한 염소들이 이 양들 틈바구니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함께 지내게 되면 자기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로 인해서 염소는 그 추위를 많이 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두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염소들이 양의 온기 덕분에 혹독한 겨울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과 염소는 서로 다르지만 본능적으로 양과 염소는 서로 공존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해가 저물고 이제 목자가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은 양 무리가 옮겨지게 되고 염소는 염소 나름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둘이 완전히 쫙 갈라지게 됩니다. 해가 져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될 때 이제 그들이 초원에서의 풀을 먹고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과 염소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완전히 쫙 갈라져가지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오늘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권면으로 읽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존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양이 염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공존의 영성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구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그 의미가 다르듯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영생과 영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분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기준의 이 구분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성공과 실패로, 또 부자와 가난한 자로, 혹은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가름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든 민족이 나오죠. 여기 모든 민족은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양과 염소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낮 동안은 함께 섞어서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털의 색깔이 다르고 성질은 다르지만 겉모습으로 볼 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 이들을 반드시 분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분리하게 된다. 자,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내부를 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함께 섞여 지내죠. 교회 안에서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교회에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가 과연 성도인가, 이것에 의해서 심판의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왕의 권세나 축복이나 총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편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위치나 또 심판의 자리,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어요. 오른편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거 선한 일이었나 할 정도로 본인이 하고도 모르는 어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여진 것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오른편 위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면하던 결과예요.
주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고 주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양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염소는 왼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갇혀가지고 자기들 곁에 있는 주님을 끝내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위치는 사랑의 부재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한 것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양과 염소의 구분은 오늘 우리가 맺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목초지가 초원에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초원에서 우리가 양의 마음, 그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염소의 마음과 같이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무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이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양과 같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인지, 아니면 나 중심이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염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흔적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를 주님처럼 대우하는 그 작은 몸짓이 사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오른편에 서기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설 준비가 된 그런 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초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권한은 목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기준으로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내 멋대로 그렇게 염소라고 낙인 찍으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그걸 스스로 돌아봐야 될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염소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심,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가 정말 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주권에 내가 먼저 선수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내가 양의 모습을 잘 갖추게 되어지는,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공존의 영성은 작은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작은 자를 위한 사랑이다. 주님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인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주님께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의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가장 가치 없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제국에서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나 또 고아나 이방인, 병자, 죄인들, 이러한 부류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가장 이렇게 비천한 자들의 모습에 자신을 투여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곽에 이미 와 계시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과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선의를 베푸는 그냥 아주 좋은 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성례전의 예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뿐 아니라 일상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건네는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주님께 직접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으로 분류된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정말 주님께 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할 정도로 자기가 하고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그냥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다 이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된 자연스러운 그냥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공존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존의 영성. 우린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의인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섬김이 주님 오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공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인 선행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의 내면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아파해요. 그래서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겠구나, 힘들어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존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안위만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무르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합니다. 몽골의 목처지에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때 그분이 모호해 보이지만 누구의 고통에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다르고 또 내가 염소의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목초지에 간다 할지라도요 가장 추울 때 생명과 직결되는 그 순간에 양들이 염소를 거부한다면 네가 왜 여기로 와? 그래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는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 염소를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모자라서 순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공존의 영성이 양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양이 가진 그 공존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영성은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낮고 천한 현장 속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비로소 우리의 염소의 삶에서 양의 삶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게 하였구나, 너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구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친절이 영혼을 결정짓는 위대한 사랑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종교적인 업적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는 것, 그저 단순하지만 그냥 평범한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존의 영성인 거지요. 배고픈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또 나그네는 어디 쉴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고 내가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공존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돕기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내가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존의 영성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나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실망이고 미움이고 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몽골 선교사님 중에 이용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양과 같은 마음입니까? 염소 같은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존의 영성을 지니시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과 형벌은 함께하는 삶의 결과물인 겁니다.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천하며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이웃과 맺는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없는 삶이 곧 영벌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관계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우리는 끼리끼리는 참 잘해요. 그런데 다 같이 하는 공존의 영성은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공존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6절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벌과 영생이라고 할 때 영자, 이 영이 해당하는 이 헬라어 형용사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또 영원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의미의 시대적인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영원히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
단순하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증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벌에 처해진 자들, 이 염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웃사랑과 공존을 철저하게 거부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조지에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 단절, 영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는 이 양은 작은 자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익숙해 있고 그 사랑에 늘 반복해서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46절의 말씀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영생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공존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소처럼 나만 살기 위해 울타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일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심판의 날이 두려운 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으로 완성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이웃과 공존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린 세상이라고 하는 초원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목초지에 가게 될 때 내가 양일 수도 있고 내가 염소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염소일 수 있고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양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공존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양과 염소를 이야기했어요. 주님 비유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양의 모습을 다시금 다듬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존의 영성을 지니게 되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공존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양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염소의 그 삶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공존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